사무엘하 이제 11장은 다윗의 이 사역 중에 가장 빼고 싶을 만큼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살렸거든요. 살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왕의 위치에 있고 편안한 위치에 있고 누구보다 안전한 위치에 있을 때에 사람을 죽일 계획을 하고 실제로 죽이는 이 무서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지금 사무엘하 11장의 모습입니다. 이토록 인간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어떤 위치에 섰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떤 성품이고 나의 어떤 능력이고 나의 어떤 힘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이 마음이 어렸을부터 그의 모든 계획한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를 이 11장에서 우리가 좀 알고 또 내 자신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11장은 죄의 그 진행되는 단계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죄의 원인을 보니 이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그러니까 모든 이 장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의 전쟁터에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래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아직 전쟁을 해야 되고 아직 그 이 싸움터에 있어야 될 내가 그 싸움터에 있지 않냐고 이제는 쉬고 싶고 이제는 편안해지고 싶고 이 전장에 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었다는 것이 그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가 죄의 모습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잖아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이 달려갈 자인데 이 다윗의 모습은 이제 좀 더 평안하자면서 자신의 이 전신갑주인 갑옷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이제 입고 그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 거닐고 있다. 전장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는 아주 나를 편안하게 할 왕궁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래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 속에서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은즉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편안하게 있으면서 저녁이 되어서 옥상을 거닐었다라는 것은 저녁이 되면 사람은 저녁이 되면 내일을 준비하면서 또 잠을 정하고 또 일어나서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녁에 오히려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었다는 것은 다윗이 이 자신의 이 평안과 함께
게으름을 피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지었냐면 내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평안하자 할 때와 함께 게으름을 피울 때, 영적 게으름을 피울 때 우리는 그냥 무너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좀 더 호사를 즐기자. 이것이 자기가 자기의 시간 관리를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다윗의 모습이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좀 더 평안하자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 죄의 모습으로 넘어져 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그가 뭐냐면 그 옥상에 그리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봐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본다. 뭔가를 본다. 이게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눈이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것을 보니 그게 보이기 시작하죠. 보면 우리는 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선악의 지식으로 욕망으로 가득 들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삶의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죄의 근본적으로 다윗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는 다윗뿐 아니고 우리 모두 다가 늘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면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게 돼요. 좀 더 편안해지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제 다윗의 모습이 참 재미있어요. 이 재밌는 거는 이 죄가 원래 우리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의 욕망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하잖아요. 이 가득한 욕망 때문에 우리가 죄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이래 보면 다윗이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 여인을 보고 난 다음에 첫째는 봤잖아요. 딱 보고 나니까 사람을 딱 보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인식시켜 주면서 너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이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 그 보험과 함께 뭘 하냐면 내가 그 사실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알아. 이거 나의 충신인 우리 아이 아내인데 그러면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알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지를 못해요. 아는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돼. 왜 우리 흔히 세상적으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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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라고 한다잖아요.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라니까요. 내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있어. 이 정도면 나도 이제 너 혼자 스스로 설 수 있어. 천만에요. 우린 그럴 만한 그릇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협력하여서 기도하게 하고 함께 하니까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 거지. 나 혼자 뚝 떨어 있으면요. 우리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한다니까. 다윗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인 거 알고 이거 아닌데 하는데 그냥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데려오게 해서 동침해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보았어. 그래서 알아봤어. 안 된다는 알아. 근데 동침한다니까. 안 된다는 알면서. 그게 동침하고 떡 나니까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떡 생기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떡 생겨. 근데 여자가 또 임신했다네? 그러니 그다음부터 어떤 단계로 나아가요? 자기 수고를 하는 게 자기 노력. 자기 노력을 대하면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죄, 자기의 지은 죄를 덮어버리려고, 무마하려고 오히려 우리아에게 덮어 씌우려고 우리아에게 데리고 와서 아내하고 같이 자라고 하잖아요. 노력을 해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요. 이게 우리 죄의 단계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고 알고 생각하고 아는데도 행동하고, 행동해 놓고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털컥 놀라니까 이제는 그 죄를 무마하려고 자기 계획하고 수고하잖아요. 그 우리아 와서 엄청 우리한테 관대하고 무슨 선을 베푸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우리아가 안 듣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집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자기 부하들하고 야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 왜 집에 안 가냐? 내가 이렇게 해 주면 가서 좀 잘만 한데 왜 안 그러냐."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면 내 저와 함께 자리이까. 이거는요 지금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전체가 야영에서 전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서 여자하고 자고 있겠냐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내 여자도 아니야, 다른 사람의 여인을 범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들을 기가 없으니까 딱 어떻게 하냐면요. 나보다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 알아. 지금 그죠? 다윗 알아요. 그게 자기 죄를 무마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잖아요. 무지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헛되고 잘못되었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뜻 들으니까 여기 안에 마음이 탁 뭐가 되냐면 나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 하나님의 음성을 탁 하니까 그러면 깨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누구에게 딱 들으면 깨어 있으면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딱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죄가 더 진행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죄가 진행되는 단계가 뭐냐면요. 누가 옳은 소리를 뜩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듣도록 뜩 하면 내 안에 뜨끔한 것이 있잖아요. 뜨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죽이고 싶다니까요. 저 사람만 죽여버리면 내 죄가 다 덮을 것 같아. 나의 잘못된 것이 다 숨겨질 것 같아. 이게 죽이고 싶다니까. 이게요,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스탑해. 지금 네가 하고 한 거 잘못돼서 스탑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그것을 받으면서 뜨끔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제가 또 넘어졌네요 하고 딱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상대를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윗이 노력합니다. 우리아에게 취하게 해서 또 자기의 죄를 무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아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밀서를 딱 보내는 거예요. 이 밀서를 통하여 다윗은 요압에게 이제 약점이 잡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때만 해도 다윗은 모르죠. 다윗은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 다 안에는 우리 안에는 이 욕망, 욕심.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한다? 사망이다. 이게 근본요. 내가 말씀으로 들어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 속에서 훈련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완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러냐?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이요, 이 예수님을 죽일 때의 빌라도의 모습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이 인간의 이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타락된 본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알아요. 우리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다윗. 빌라도 예수님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야 죽이려고 안 했어요. 살리려고 했죠. 그냥.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를 이용해서 뭐하냐면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 사회적인 위치를 내세우려고 했죠. 예수를 통해서. 다윗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참 놀라게 자기가 노력했는데도 안 됐어. 빌라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너희들 이 둘 중에서 누구 내어줄까? 바라바냐 예수냐? 사람들이 바라바 하니까 야 그러면 이 예수 어떻게 하냐? 이 사람 죽이는 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니들이 바란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채찍으로 예수님을 막 때려서 이 정도 맞았은즉 이 정도 맞아 너희들 되지 않냐? 이제 좀 풀어줘도 되지 않냐? 때려서 이제 사람들의 분을 이제 가라앉히려고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죠. 노력했어요, 살리려고. 왜냐하면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 죽이지 말라 하니까. 자기도 뭔가를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뭔가 죄도 발견되지 않고 뭔가 내가 거리낌이 있으니까 살리려고 노력했다니까요. 다윗도 지금 죽일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죄를 덮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다니까요. 노력했는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어떡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빌라도 마찬가지고 다윗 마찬가지고. 이것은 뭐냐? 빌라도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으로 걸어가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내가 목사가 되고 오늘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함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속에 있다. 그러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죠. 너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네가 더 나빠 손가락질하는 거.
사실 우리 안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내가 다윗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은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 나 그만큼 수고해서 이젠 좀 쉬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좀 쉬고 싶어. 나도 이제는 좀 그러고 싶어 하는 순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태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게을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이미 죄의 중심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죄의 중심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죄의 중심에 들어가니까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냐고 세상적인 매력 있는 데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매력 있는 거. 이게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와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모압을 물리쳤다 그랬잖아요. 모압은 세상의 매력적인 거예요. 그 세상에 물리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물리쳤어요. 물리쳤는데도 오늘 11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이 높이 들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잖아요. 그 철로 역정을 우리가 이렇게 가면 그 어려운 환경, 영적인 전쟁까지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딱 올라선 자리가 어디냐면 허영의 도시잖아요. 허영의 도시. 거기서 지금 다윗이 여기예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바세바를 범하는 이 위치가 허영의 도시예요. 여기서 거의 다 넘어지는 거예요. 호사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 모습 속에서 넘어져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욕심, 내 안의 욕망,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이 욕망들이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그 무너짐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골리앗을 정복했는데 오히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이제는 사울도 죽고 이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섰잖아요. 섰는데 오히려 자기의 욕망에 정복당해 버리잖아요. 거기에 넘어지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칼로 치고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하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실제로는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의 기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무장을 해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까지 내가 이것을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바세바를 통하여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시험이 그냥 드는 뭐 힘들 때는 시험 들지 않아요. 힘들 때는 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그 고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더욱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 뜻을 발견해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허락. 저는 이 11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세바를 통하여 다윗이 무너지고 넘어질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고 허락하셔요. 늘 어떤 문제 속에서 왜 그 문제가 생겼을까? 물론 우리의 죄의 원인도 있고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내가 죄의 단계를 걸어가면서도 길을 막아버리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내가 그 죄의 속에 들어가도록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보고 계시는 거는 전적인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자고 배설물과 같은 자다. 나는 아무리 승리를 해도 내가 거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그걸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게 하는.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런 말에, 그 장례를 마치며 우리아의 장례를 마쳤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그가 누구냐, 바세바잖아요. 미망인이 된 바세바를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야, 자기의 부하인 장군이 죽으면 그 장군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왕.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했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한가 보니, 내 안에 나의 죄를 덮기 위하여, 내 안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어떻게 커버하기 위하여 한 모습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를 보면서, 오늘 다윗의 이 정상에서 무섭게 타락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는 여러분 시작은요, 이 시작되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잠시만 눈만 돌려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기본 그것이 있잖아요. 그냥 듣기만 해서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는 시작될 때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평안하다. 근데 잠시만 쉽게 빠져요. 하나님, 저요 일주일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하나님 일주일만 새벽 기도 좀 쉽게요, 평생 하는데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었죠. 너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시작될 때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적인 은혜지 나의 어떤 것도 없어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숨기려고 하잖아요. 숨기면 바로 잡을 기회가 없어요. 자기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숨기기 시작한다. 다윗이 숨기려고 했잖아요, 자기 죄를. 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요, 숨기려고 하다가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오히려 밝히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숨기려고 하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가.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 이 거짓말을 감싸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나중에는 이것이 거짓말인 줄 자기도 몰라요. 자기 합리화를 해버려. 이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지하게 인간의 이 휴머니즘에 내가 손을 들어버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딱 빠진다. 왜? 우리의 본성은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러운 거 지금 다윗 보면 알잖아요. 그죠? 사울 앞에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했는데, 내가 딱 이렇게 되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은 변동스러워요.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자기 이름, 자기 체면, 자기 명성에 전전긍긍하면 자빠져요. 내 이름, 내 이름 석자 별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운 거지, 내 이름 석자 여기에 최면에 구겨질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내 양심, 내 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내 마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마음이 굳어져서 문을 닫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죄는 하나님 앞에 진노,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죄는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랬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죄를 지을 때 달콤함이 있어요. 세상은 잠시 즐거움이, 죄를 지을 때 달콤함. 남 몰래 하는 쾌감. 이런 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 죽인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 안에 양심이 이거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탑해. 이거 아닌데 내가 왜 또 이랬을까? 이거는 스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것을 끄집어 오잖아요.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다라는 걸 보면서 다윗이 무섭게 타락되어 가는 이 모습 속에서 나 역시도 자유할 수 없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나의 미련함, 나의 어리석음, 하나님 나의 부족함 이 속에서 당신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유혹에서 내 안에서부터 오는 유혹이거든요.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이런 유혹이 안 와요. 내 안에 욕망이 없으면 이런 유혹이 안 와요. 내 안에 이 욕망,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걸 알고 내 안에 있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왔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심에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손을 들고 이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내가 내려놓지 못한 점 주의 영이 나로 하여금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